창세기 강의 계속 나가겠습니다. 창세기 오늘 4장 16절부터입니다. 4장 16절부터 가인 계열의 삶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 전에 잘못된 예배 드렸을 때 일리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그 잘못된 예배를 드린 가인이 있고 잘 예배를 드린 아벨인데 이제 셋 계열이죠. 아벨이 이제 가인한테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신에 주셨다 셋인데 그 계열 이제 그것이 나오는데 먼저 오늘은 가인 계열의 삶이 나옵니다. 육적인 계열이죠. 가인 계열의 삶. 가인 계열의 자, 가인 계열은 어떻게 살까요? 잘못 예배드린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창세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16절 창세기. 자, 찾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눕 땅에 거주하더니. 자, 이제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니까 에덴에서 쫓아내시죠. 그래서 이제 에덴은 일종의 파라다이스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천국하고 에덴하고 뭐가 다른지 혹시 구분하실 수 있는 분? 천국은 네.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아멘. 에덴은 기쁨의 동산 사람. 네, 맞습니다. 또 다른 분? 이게 자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가는 것과 아멘. 시간으로 있는 것. 오,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육체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제 완전한 영혼육이 완전하게 된 영적인 세계이고요. 그 다음에 에덴은 육이 있죠. 그리고 육 위주로 가죠. 물론 영과 혼이 있지만 여기는 이 세상이고 천국은 어디요? 저 세상이고 영적인 세상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랑 비슷한 게 맨 마지막에 또 한 번 오죠. 어떤 거죠? 계시록에 에덴하고 비슷한 거 뭘까요? 근데 몇 년 왕국? 천년왕국. 아멘. 그렇죠. 자, 세상에 쭉 가다가요. 천년왕국 오고 천년왕국이 이제 다시 에덴으로 이제 다시 이렇게 뭐랄까 회복되는 겁니다. 아멘. 육적으로 천년 동안 병도 없고 죽지도 않고 기쁨을 누리죠. 아멘. 아멘. 그 다음에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영원의 세상으로 들어가죠. 다시. 아멘. 아멘. 그래서 천년 동안 이제 쉽게 얘기해서 영원에 들어갈 준비를 또 하는 거예요. 뭐든지 한 번에 이렇게 성경은 탁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적응을 못 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차근차근 적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왜 삽니까?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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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법을 어기고 하나님 법으로 떠나 살면 죄를 짓게 되고 그럼 어떻게 가요?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목적은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곳에 가기 위해서인데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천국과 지옥을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대부분은 뭐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이 지옥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도 지옥 같은 고통을 느껴봐야 지옥이 무서운지 알죠. 이 세상에서 막 에덴 동산처럼 기쁘기만 해. 근데 성경에는 지옥이 있대. 그러면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감이 안 오죠. 근데 이 세상에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아봤으면 지옥이 있다 그러면 감이 오죠. 또 이 세상에서 그러면 맨날 지옥 같으면 되겠습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갑자기 천국에 간대요. 기쁨이 돼. 감이 와요? 전혀 없죠. 근데 여기서도 또 조금씩이지만 기가 막히게 기쁜 때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세자녀인데 우리 세자녀 태어날 때 다 기뻤어요. 아멘. 물론 이제 저희 와이프는 조금 고통스러웠겠지만 저는 어쨌거나 그래도 와이프도 고통스럽지만 좋았죠. 아멘. 천국 같았죠. 표현 어떻게 설명이 안 되죠. 생명을 하나님 주실 때 그런 아멘. 기쁨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제 살다 보면 또 왜 기쁠 때 있잖아요. 이런 걸 느껴봐야 천국. 자 그래서 이 에덴에서 이제 그 천년왕국 같은 좋은 곳에서 죄를 좀 어떻게 된다? 지옥 같은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쫓겨난다. 그게 어디냐면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그때 한번 저기 그림 그려서 에덴이 어디 정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롯이 어디 정도인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인터넷으로 유튜브에서 이렇게 쳐보시면 개봉동 풍성함께 쳐보시면 그 먼저게 있으니까 만약에 참고하시려면 그거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또 그리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 다음입니다. 다음 절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에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예, 여기서 질문. 여기 에녹이 나오죠. 에녹이 누굽니까? 아는 분? 예?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아멘.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에녹은 누굴까요? 죄인이죠. 그렇죠. 똑같은 동명이인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하늘로 이제 올라간 에녹만 생각하니까 이것도 그건가 보다. 근데 왜 에녹이 가인에게서 났지? 가인에게서. 아니에요. 죄인에게서. 아니에요. 여기선 죄인 에녹을 얘기해요. 동명이인이라고 아시죠? 아멘. 저 이름은 같은데 다른 사람이에요. 음.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인에게서 난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때 뭐 했다고 가인이 성을 쌓았대요. 아멘? 아멘. 본문 이해되시죠? 아멘. 이해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건 이제 그러면 가인의 삶이 어떤 거냐면요. 땅에 성을 쌓고 산다 이 얘기시죠? 이해되세요? 죄를 지으면 땅에 성을 쌓고 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필요 없다. 무신론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죄를 가인의 계획을 사면요. 무신론자의 삶을 산다. 성 쌓고 산다. 이렇게인가요? 쌓고 맞나요? 한글. 쌍쇼세 아힐. 쌍시스 예 맞죠. 쌓고 산다. 자, 성을 쌓고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 의지 안 차지 않는다는 거야. 성을 왜 쌓아요? 보호하라. 그렇죠. 보호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준다면 내가 성을 쌓을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없죠. 예? 근데 이제 자기가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성을 쌓을 수밖에 없는 거야. 성이 우리 생각에는 좋은 것 같죠. 막 중세 맛있는 게 막 쌓아놓고 저기 중국에 유명한 만리장성 성 쌓고 왜 쌓아요? 지키려고. 누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태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았죠. 그런데 죄지면, 그러니까 가인 계열은 육적인 계열이에요. 육적인 계열. 여기다 써놔야죠. 가인 계열, 육적인 계열. 육적인 계열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영적인 계열 반대입니다. 이해되시죠? 영적으로 사는 사람 말고 육적으로 사는 사람들. 무신론자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러면 자기 능력으로 자기를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이 겉보기에는 참 멋있어요. 네 인생은 네 거. 그죠? 네가 네 인생 살아라. 멋있잖아요. 맞는 것 같죠? 거짓말이에요. 내가 내 인생 사는 사람 있으면 지구상에 한 명만 데려와 보세요. 진짜 만나고 싶어요. 없어요.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보세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대로 태어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 이렇게 생기기 원해갖고 항인종으로 태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태어나고 싶었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우린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냥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한 명도 없고요. 그리고 안 태어나고 싶었다고 한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그죠? 살면서 성공 안 하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성공한 사람은 5%에서 기껏 해봤자 1% 사이. 그죠? 네. 언제나 항상 제대로 성공했다 그러면 1% 이내에 들어야 되고요. 어느 시대든지. 고려 시대든 고구려 시대든 무슨 뭐 선사 시대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좀 산다 그러면 5% 안에 들어야 되고. 요건 또 대학 갈 때도 똑같죠. 그죠? 서울연고대 뭐 이렇게 하려면 뭐 0.5% 정도 들어야 되겠죠. 좀 넓게 잡으면 1%. 그 다음에 나머지 뭐 5%좀 괜찮은 대학. 뭐 이런 식의. 항상 그래요. 그런데 어쨌거나 삶이 그렇게 되고 싶은데 그렇게 되는 사람은 극히 드물죠. 95%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성공한 1%는 서울연고대 나오고 재벌되고 요 사람들은 자기 의지대로 됐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되죠. 그 인생 안 그래요.
거기 올라가서도요, 그렇게 잘 사는 사람, 자살하는 사람도 많아요. 맞아. 그죠? 대한민국 1%가 아니라, 대한민국 0.00001% 된 사람이 누구냐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은 대한민국 몇천 명 중에 딱 한 명 나오니까. 1%. 예. 행복할까요? 자기 마음대로 돼요? 권력 유지되든가요? 지금 우리 보고 있죠? 보고 있죠. 권력이 유지되든가요? 자기 의지대로? 안 되죠? 그런 분도 안 돼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거짓말이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한다? 거짓말이죠. 노력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해야죠. 그렇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누구 마음대로 되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아멘. 놀랍죠. 아멘. 근데 이거를 세상은 받아들이지 말고 네가 네 하나님 돼서 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고 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그러니까 성공하면 교만해지는 거고요. 내가 이렇잖아요. 성공하면 교만해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성공해지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고요. 얼마나 노력해서 됐겠어요. 그죠? 피비린내나게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부터 모든 사람은 나의 적이 되죠. 내가 올라갈수록, 피라미드 끝에 올라갈수록 내 자리를 누군가가 차지하려고 하니까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막 정 만들어갖고 막 끝장을 봐야죠. 이렇게 올라갈수록 적은 많아지고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육적 가인의 계열들. 이런 사람 행복할까요?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올라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가인의 계열은 잘못 사는 거예요. 새끼열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그럼 똑같은 걸 하는데 올라가도 행복해요. 왜? 내가 그 자리에 오른 게 아니고 난 노력을 하죠.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허락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당연히 난 겸손하죠. 그리고 살아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힘으로 사는 거니까. 되면 감사한 거고, 안 되면 또 어떻게 할까요? 원망할까요? 하나님은요? 아니요. 하나님이 더 크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아멘. 아멘?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안 돼도 고통스럽지만은 완전히 낙심자절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아멘. 예를 들면 내가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횡단보도를 빨리 지나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거기다 빨간불을 켜놓으셨어. 그럼 내 입장에선 화나죠.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시간도 없는데. 근데 빨간불이야. 그럼 못 지나가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면. 그죠? 그러면 그때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빨간불에서 기다리고 있을 건가? 아니면 빨간불이든 말든 난 급하니까 팍 지나갈 건가? 팍 지나가면 빠른 것 같은데 사고 나죠. 더 손해죠. 차들이 와서 칠 테니까. 그런데 끝까지 파란불 될 때까지, 하나님 때가 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나중에 그 일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도 걱정이 없죠. 사고가 안 나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가인의 결은 무신론자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힘으로 살아야지. 자기 힘으로. 그죠? 여러분,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살라고 하세요. 아멘. 이 세상 모든 건요, 스스로 사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자,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심지어 나무도요, 자기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선가 물이 흘러갈 때 뿌리로 빨아들여야 돼요. 태양에 광선이 있어야 엽록소가 뭘 만들어요. 그죠? 땅에 양분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게 누군가의 공급을 받아야만 살아요. 사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쌀 만들어 먹나요? 남이 만들어 놓은 거, 그죠? 하나님이 열매 만들어 놓으신 거 그거 먹고 사는 거고, 서로 간에. 우리는 누군가의 공급, 태양의 공급이 되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태양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떨어진다 지구하고, 우리는 다 죽어요. 공기, 우리가 만들어내요? 아니죠. 공급을 해주시는 거죠. 계속 우리 속에다가 우리 능력이 아닌 걸 계속 집어넣어줘야 돼요. 공기, 물, 밥. 우리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속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감사하고 살아야지. 하나님 없다. 나 스스로 어떻게 살아? 하다못해 이렇게 앉아있고 서있는 거 이거 지구로 동그란 거 아시죠? 뭔가가 나를 잡아당겨주니까 우리가 이게 붙어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우주로 그냥 날아가요? 우리 스스로 서있지도 못해요. 우리는 알고 나면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능력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그 말씀하시죠.
그가 다 잡고 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모든 걸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잡고 있고요. 지구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계도 잡고 있고요. 우주도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거지.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그 안 보이는 힘이 잡고 있지 않으면 우주는 바로 끝장나요. 그 많은 별들이 부딪히죠. 차가 저기 몇 대도 안 돼요. 이거 우리 많은 것 같지만 대한민국 차가 몇 대도 안 돼요. 우주는요. 우주에 우주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돌아다니냐. 10만 킬로 날아다니거든요. 그게 하나도 안 부딪혀요. 신기하게 우리가 관련된 거는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대한민국에 차가 얼마나 많이 부딪히는지 알아요? 지금 이 순간에 뿡 부딪혔을 거예요. 어디선가. 이 좁은 땅에서도. 속도 10만 킬로? 어림도 없죠. 10만 킬로는요. 총알이 날아가는 속도예요. 여거 차 기껏 해봤자 150도 못 달려요. 여기서. 근데도 차 부딪힌다고. 얼마나 기적을 사는지 아시겠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성경 보면 알 수 있어요. 깨우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인본주의 내 무신론으로 사는 거 이거 속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으로 삽니다. 아멘. 아멘. 자, 다음 절이요. 시작. 에녹이 이닷을 낳고 이닷은 무브야엘을 낳고 무브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예. 그 다음에 이제 에녹의 이제 아이들 이름이 쭉 나오죠. 뭐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제 신학에서는 이거 하나하나 또 뜻이 있어서 하나하나 설명해줘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는. 자, 다음 절이요. 라멕의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실라였더라. 자, 두 번째 라멕의 아내가 몇이라고요? 둘. 예. 이게 하나님 법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안 맞아요. 하나님은 일처, 1년. 일부, 일처. 맞죠? 한 남자, 한 여자지. 한 남자, 두 여자, 아내. 이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적인 욕망으로 하나님의 법을 깨버리는 거야. 자, 죄진 사람들이 두 번째. 성적 욕망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 어긴다. 육적인 계열이 그래요. 성적 욕망용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죠. 그래도 이게 처음이니까 죄의 처음이니까 제가 들어오고 얼마 안 됐으니까 일남 2처가 된 거예요. 지금은 오래돼갖고 뭐 이거 뭐 정신없죠? 더군다나 이제 남자 여자도 아니야. 남자 해야 된다고 그래. 그죠? 여자 해야 된다고. 동성애. 우리 이제 서울 유명한 서울시장님이 그거 주장하고 돌아다니시죠.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결혼해야 되는 나라가 되는 것을 자기는 꿈꾼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서울시장님의 말씀에 동조를 해요. 서울 시민들이. 그 신기한, 제가 볼 때는 신기한 지금 세상이 된 거예요. 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지. 그런데 그들은 반대로 얘기해요. 목사님인 저같이 얘기하면 남자 여자만 결혼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라 그러냐면 저보고 인권 탄압한다 그러고 시대에 맞지 않는 이상한 얘기한다 그러고 이따위 소리예요. 제가 잘못된 겁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겁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도 자기가 잘못됐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인권을 막 해친다라고 목사님들을 공격할까요? 저 같은 사람을 왜 공격할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옳은 말 하니까. 그렇죠. 옳은 말 하는 건 우리가 볼 때고 그 사람들은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목사님 얘기가 당신 얘기 틀려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땐 제가 옳은 말 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 기준으로 생각하려는 거야. 상대방 기준으로. 왜 동성애가 돼야 된다고 박원순 서울시장님은 그렇게 주장을 할까요? 왜? 인본주의니까요. 아멘. 인본주의니까. 생각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 기준으로.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면 그게 좋은 거야. 자기한테 이득이 되면 그게 정의인 거야.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이 육적인 사람이 되면. 아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박원순 서울시장님은 자기가 동성애가 좋은 거야.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자기가 볼 때는 동성애가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해도 괜찮은 거야.
뭐 말로는 어떨 때는 해야 된다 그러고 어떨 때는 아니다 그러고 왔다 갔다 그러는데 180도 왔다 갔다 그러는데 결론은 본인은 동성애를 찬성하고 그걸 아시아에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 자체는 그분한테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 기준은 자기 생각이죠. 그죠? 근데 저는 저한테 들어왔어요. 저는 왜 동성애가 틀리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 그렇죠. 제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이 남자 여자와 결혼하게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그러니까. 아멘? 아멘. 어떤 게 맞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이 맞는 겁니까? 그 별 볼일 없는 인간인 그 서울시장 자기 생각이 맞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법이 맞아요. 사람의 생각은 계속 변합니다. 자기 이득에 따라서. 표 받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가 옳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손해나든 안 얻든 절대적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옳습니다. 아멘. 세상에 하나님 법을 어기는 거 이거 안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가인의 계율이 되면 성적인 욕망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깨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러면 요건 이제 성적인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걸 확대하면은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자기 이득되는 걸 따라 산다는 거죠. 왜 도둑놈이 도둑질할까요? 자기가 그거에서 이득을 보니까. 손해보면 도둑질할까? 한번 도둑질하면 5천만 원씩 그 저기 손해가 나. 도둑질할 사람 있어요? 아니겠죠. 이해되시죠? 자기 이득을 대해서 하는 거예요. 깡패도 한번 깡패질하면 자기가 막 그 손해가 막 나. 그럼 못하겠죠. 돈이 없어서라도. 근데 뭔가 하면 이득이 돼. 도둑질하면 이득이 되고. 뭐 하면 재미가 있든지 하다못해 돈으로 따지기만 하면 재미가 있든지 뭐라도 자기가 이득이 되니까 하는 거죠. 누가 시켜요? 우리나라 좋은 게 뭐냐면 자유민주주의니까요. 이 자유가 얼마나 좋은 거냐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야.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 도둑질도 지가 좋아서 하는 거고 그거 못하게 하는 사람 없어요. 단 행동했을 때 도둑질하면 감방을 집어넣어도 못하게 막 생각하고 있는데 너 도둑질할 생각했지. 그래 깜빵에 집어넣고 이런 거 없어요. 공산주의나 그러는 거야. 거긴 자유가 없으니까. 그냥 민주주의니까. 이해되시죠?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래서 자유롭게 자기 이득되는 것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안 두면 이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한테 이득이 되면요. 별짓을 다 합니다. 근데 좋은 일 해갖고 이득되는 건 거의 드물어요. 세상은 신기하게. 좋은 일에서 이득되는 것도 있지만 그건 좀 드물고 대부분은 뭐냐면 나쁜 짓 해야 이득을 왕창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쁜 쪽으로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자꾸 이제 나아가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제일 심한 게 이제 돈 받고 사람 죽여주는 직업도 있어요. 깜짝 놀랄 일이죠. 진짜 그래요, 현실이. 이게 왜?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 자기 이득만 따르면 그다음 절대 기준이 없으니까 합리화시켜요 또. 돈 받고 말이야. 직업에 귀천이 있나? 뭐 이러면서. 정육점에서 소 잡는 거나, 지금 사람 잡는 거나, 뭐가 틀려? 이런 데니까요, 진짜. 우리가 볼 때는 황당한 얘기인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면은, 인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인간이 동물이라고 생각하거든. 맞아. 동물인데, 같은 동물인데, 소도 동물이고, 사람도 동물인데, 왜 소 잡는 사람은 왜 괜찮고, 왜 사람 잡는 사람은 뭐라 그러는 거야? 이렇게 나간다니까요. 공산주의에서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공산혁명이 일어날 때, 그런 식으로 해서 반동이라는 이름으로, 적폐라는 이름으로 그냥 싹 쓸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죄의식도 안 가져요. 왜? 다수결이니까, 민주니까, 민주. 인민들이 다 원했으니까, 인민재판. 황당한 거죠. 예수 안 믿으면 이렇게까지 간다는 거예요. 끝에 가면은. 근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믿으면? 하나님 말씀에 틀리면 하지 말으셔야죠. 이렇게 성적으로 막 일부 잊혀져 두고 이슬람은 몇 명 두는지 아세요 혹시? 5명. 5명. 비슷했어요. 4명. 이슬람은 합법적으로 여자를 4명까지 둘 수 있어요. 행복할 것 같죠? 행복할까요?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한 사람도 만족 못 시켜요. 시기 질투하고. 맞아요. 그렇잖아요? 이건 삶이 아니에요. 한 남자 한 여자 있을 때 삶이라는 거지. 2명만 있어도요.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냐면 보세요. 19절. 라멕이 뭐냐면 정복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두 아내를 맞이했는데 이름을 보세요. 아다. 아다 뜻이 뭐냐면 광명 아름답다. 자, 두 번째 실라, 그늘. 자, 두 명을 뒀는데도 한 사람은 사랑을 받고 한 사람은 그늘 좀. 예, 그늘 젓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죠. 똑같이 사랑을 안 하죠. 웃기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시기 질투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난 자식들 본처 자식이네 후처 자식이네 그래갖고 나중에 네? 참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떠나갖고 성적인 거 쫓아가죠. 동성애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생각도 안 하지만 그들은 그게 좋으니까 하는 거겠지. 근데 그게 행복할까요? 그분들이? 그 인생이 좋을까요? 나중에? 비참하겠죠. 비참하잖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가정을 가진 사람이 옳게 살지 막 바람 피고 여자도 남자도 똑같아요. 이거는 옛날에 남자만 그랬지만 요즘엔 여자분들도 막 엄청난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 행복할까요? 잠깐 행복한 것 같지 인생 다 깨져요. 가정 다 깨지고 자기가 망치는 거라. 하나님 말씀 떠나면요 잠깐 행복한 것 같지만 그 후폭풍은 진짜 비참해지는 거예요. 가정이 깨져 보세요. 세상 무슨 저기가 삶의 의미가 있습니까? 가정이 있다가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가정이 있을 때 행복한 거죠. 아멘. 가정이 있을 때 희생도 보람스러운 거고 자기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는 그 보람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지옥인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가인의 교회를 살면 성적 욕망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시기질투 되고. 우리나라는 그러면 좋은 나라였을까요? 예수 안 믿을 때,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도요, 이슬람 버금 갔어요. 이슬람 4명이죠? 우리는요, 제한도 없어. 양반님 되시면, 본처 하나 두고, 세컨드, 서드, 뭐, 저쪽에 있는 기생, 현지처. 이게 할 짓입니까? 그러고 나서는 자기가 군자래. 무슨 놈은 군자가 이런 놈은 군자가 다 있습니까? 위선을 떨어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 여성 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기질투하면 뭐라 그래요? 뭐 칠거지약법에 뭐 시기질투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 쫓아내. 그게 우리나라였어요. 우리 조상들이었다고. 솔직하자고요. 우리 조상들이 자랑스러워요. 이런 조상님들이? 아니요. 아니에요. 근데 본인들은 자랑스러워한다니까요.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났을 때 제일 처음에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저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했잖아요. 그래서 1처 1부 이제 이런 개념이 이제 있어요. 만약에 잘못을 하더라도 예수 믿으면 죄의식이 있어. 최소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잘못을 하더라도 예수 믿는다고 뭐 잘못 안 하나요? 하죠. 뭐 실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별 사람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근데 우리는 죄의식에 대해서 근데 놀라운 건 뭐라 그러냐면 예수를 전혀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자랑을 하더라니까.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어디 내 현지처가 있고 누가 저기 하고 뭐 남의 저기 여자 건드리고 막 자랑하고 이렇게 창피한 얘기지. 그게 어떻게 자랑. 그 처음에는 그 문화적 충격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이 이 정신병자 아니야. 속으로는 말은 못하죠. 근데 거기에 동조해 또 그건 아니지. 잘못은 할 수 있지만 그 죄의식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뭐 막 팍떡떡떡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그러고 나서 그것도 못하냐 비응신아 이러면서 특히 우리 선배들 우리 어렸을 때 남자들은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문화가 왜 그러냐면 예수 안 믿는 문화이기 때문이다. 여기 여성분들 계시는데 시집갈 때요 예수 잘 믿는 남편한테 가세요. 제가 그 남자로서 다 웬만큼 목사님 되기 전에 세상 살았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예수 안 믿는다고 다 뭐 그렇게 이상한 사람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남자들 생각이 그래요. 영웅은 호색이다. 대놓고 그래요. 대놓고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영웅은 호색이다. 술 잘 먹고 여자 술 잘 먹고 여자 잘 보는 게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남자들의 주류입니다. 생각이.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남편 해서 시집 가셔야지 성공해도 집안이 유지가 돼요. 만약에 성공 못하면 그냥 일부 일처럼 만족하겠죠. 어쩔 수 없이. 근데 만약에 성공한 경우가 되면은 권력 갖고 돈 좀 생기면요.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거의 그렇게 갑니다. 옛날에 유명한 분 계시죠. 정 무슨 씨라고. 그분만 그러나요? 롯데 뭐 씨라고. 다 그렇죠. 예수 안 믿고 돈 많고 뭐 하면은 다 그렇지 뭐.
예. 그리고 오히려 남자들은 그거 욕하는 거 같죠? 부러워. 부러워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생각이 그렇다니까요. 이거 똑바로 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아직 그 기독교 문화에 살아서 모르시지만 나중에 결혼하실 때 진짜 잘 생각하시고 예수 믿는 남편한테 가시는 거 이게 큰 복입니다. 아멘. 아멘. 자, 다음 20절입니다. 시작. 아담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주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축업의 조상이라는 거죠. 야발이요. 그 다음에 21절이요.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주상이 되었으며. 그러니까 음악과 예술. 자,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음악, 예술, 그 다음에 사업, 뭐 이런 쪽으로 좀 뛰어난 것처럼 보여요. 맞아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예수 믿는 남자를 만나면요 좀 찌질해 보여. 왜 그러냐면 뻥도 좀 덜 치고, 그 다음에 술도 막 안 먹고, 그렇잖아요? 남자들 보통 만나면 뭐라 그러냐면 아우 술 한잔 하지 그러는데,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술 한잔 하지 그러면 저는 좀 빠져야 되겠는데요, 술 안 하는데요, 이러거든요. 뭔가 이렇게 좀 빠지는 것 같고, 그거 보면은 좀 뭔가 좀 멋대가리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져요. 예수 안 믿는 남자들 볼 때. 근데 그거 아닙니다. 확실히 아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제가 이제 이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남성한테 시집 가는 여자분들이 그런 거 보고 이제 멋지네 이렇게 막, 야 우리 한잔 하러 가지 그러면 우르르 몰려와. 그러면 야 저 지금 뭐 멋지네 저거 뭐랄까 지도자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 믿으면 그런 거에서 쑥 빠져. 그러면 뭔가 찌질해 보이고 좀 그런 면이 있거든요. 저도 사실 그게 싫어갖고 술 먹으러 돌아다녔거든, 같이. 같은 남자인데 나만 쑥 빠지면 그렇잖아요. 같은 친구인데 그런 문화들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속지 말으셔야 돼요. 그거 잘하는 짓 아니에요. 자, 다음 22절이요.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그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하마였더라. 두발가인은 누구냐면 전쟁과 도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도 굉장히 잘하죠. 그 다음에 이제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만드니까 사냥 무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약육강식에서 잘 적응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은 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 하나님 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 이익에 따라서 막 행동하고 법 막 어겨도 괜찮고 이런 식이에요. 제가 저기 할 때도 그분들이 그러더라고. 법 왜 지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지. 법 다 지키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물론 예수 믿는다고 다 지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최소한 지키려는 흉내라도 내고 좀 이렇게 마음이라도 해. 근데 이거는 대놓고 바보니까 다 하는 거지.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볼 때는 그 사람이 이득이 가죠. 속이고 세금도 안 내고 뭐 1,000원짜리 2,000원에 팔면은 이득도 더 보는 것 같고. 근데 그게 결국은 옳지 않아요. 세상은 다 알아줘요. 네. 자, 너무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길게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 자, 23절에요.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야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자, 라멕이 뭐예요? 아내들이라 그러죠. 네. 이게 벌써 글러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이게 나와요. 시작.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더라. 자, 보세요. 자기한테 어떤 사람이 상처를 줬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 말씀 뜻 이해되죠? 근데 누가 줬냐면 소년이 줬다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어린애가 잘못하다가 어떻게 톡 쳤다는 거예요, 자기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죽였어. 내가 사람을 죽여버렸대. 자기 살짝 쳤다고 어린애를 갖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옳은 사람 행동일까요? 이거 잘못된 행동이죠. 그죠? 만약에 톡 쳤으면 톡 친 만큼 때리는 건 그래도 이해가 돼. 이게 이 말뜻에서 이해되시죠?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죽여버려. 이거 악하다는 거죠. 포악해졌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잘못했으면 어떻게 되냐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육적인 사람 뜻은 그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24절 보세요. 24절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그 소년을 죽였어요. 근데 그 소년이 나를 죽이려는 게 아니고 나를 이렇게 톡 쳤어. 아니면 뭐 넘어지게 했다든지
뭐 그랬어. 근데 화가 나니까 내가 죽여버렸어.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복은 어때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네. 구약의 복은 특히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상대방이 내 이빨을 하나를 부러뜨리면 나도 상대방의 이빨 2개 부러뜨리면 안 돼. 하나만 딱 부러뜨려야 돼. 동등하게. 그게 뭐냐면 크게 싸움이 안 되고 억울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공평해갖고 싸움을 말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무조건 이 사람만 참으라 그러는 것도 당한 사람한테 열받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렇다고 더 때리면 또 맞은 사람이 나는 한 대 때렸는데 5대를 때렸어. 이거 억울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때려라. 그거로 끝내라. 왜? 싸움이 안 일어나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 사람은 죽여버렸으니까 구약의 법에 의하면 이 사람 어떻게 돼요? 죽여야죠. 자, 저기 보세요. 어떻게 돼요? 죽여야죠. 아멘? 죽였으니까. 그러면 네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이 사람 뭐라 하냐면 그래서 만약에 나를 위해서 내가 손을 죽였으니까 나도 죽이는 사람이 나오면은 이게 하나님의 법을 실천한다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77배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를 갚아주겠다는 황당한 얘기죠. 자기한테는 누구도 보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든지 나한테 조금 해롭게 하면 죽여버려도 되는데 그 사람이 그걸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공격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벌 주는데 77배를 벌 줄 거다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요즘에 이런 거 많이 듣죠? 내로남불. 네. 들어보셨어요? 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남은 하면 안 돼. 나는 괜찮아. 내 편이 하면 괜찮아. 남이 하면은 나쁜 놈. 성경에 이렇게 됐어요. 이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육적인 계열. 이렇게 가면 안 되지. 내 편이라도 잘못하면 깜빡 보내야지. 남의 편도 잘못하면 남의 편이라고 또 봐줘요? 아니, 깜빡 보내야지. 공평하게 해야지. 이해됐어요?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죄 짓는 사람들은 특색이 그거예요. 더 죄를 짓고, 세 번째. 죄 짓고 회개할까요? 안 해요. 회개 안 하고 오히려 더 난폭해져요. 그리고 내로남불이에요. 이거 내로남불 성경으로는 안 나오니까 쓰긴 뭐하는데 하여튼간 내 편이면 괜찮고 내 편 아니면 안 되는 거고 남들은 나한테 절대 공격하면 안 돼. 내가 다 옳은 거야. 이런 황당한 사람이 된다는 거야. 이게 무신론자가 되면 나타나는 태도예요. 하나님 없으면 지가 이제 지 법을 만드는 거야. 하나님 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은 건데 요거를 바꿔갖고 나는 내 마음대로 남을 공격해도 되고 남은 나 공격하면 안 되는 법을 만드는 거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육적인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이게 아주 무신론자의 극치거든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것의 극치가 일어나요. 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공산주의에 반대하면은 뭐라 그러냐면 무조건 반동이에요. 그때 적폐야. 그래서 죽여버려요. 아니면 감옥에 보내. 제가 거짓말하는 거 같죠? 소련이 공산주의 되고 스탈린이 몇 명 죽였는지 아세요? 5천만 명. 500명이 아니에요. 5천명이 아니에요. 5천만 명. 여 옆에 그 지금 말 많은 중국, 시진핑이 중국, 모택동, 마오쩌둥 몇 명 죽였을까요?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 사람 살아있는 동안 7,700만 명. 7,700명이 아니에요. 7,700만 명. 우리나라 인구가 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우리 인구보다 더 많이 싹 죽었어. 왜? 내 생각하고 틀리니까. 공산주의 생각하고 틀리면 반동이고 적폐이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식을 안 가져. 더 죽여야 되는데. 또 유명한 사람 있죠? 북쪽의 김일성이 공산주의 만들면서 몇 명 죽였을까요? 공산주의와 반대되는 사람들? 300만 명.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무신론자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죄를 짓고 회개를 안 해. 공산주의자들 그렇게 죽이고요. 회개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영혼이 없다고 생각해요. 영혼이 없다고. 영혼이 없으면 사람이 뭐예요? 동물이죠. 다윈의 진화론으로 따지면 동물이죠. 사람들.
어떤 사람은 그 얘기예요. 사람은 저기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이따위 소리예요. 동물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동물이라고 생각해요. 공산주의자들은. 그래서 아니 소 죽이는 거나 사람 죽이는 거나 심각한 정도가 어느 정도 되냐면 공산주의 깊이 들어가면요. 중국 같은 경우 모택동 때 사람 죽이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잔인한 얘기인데 좀 해야 되겠어요. 사람 죽이고 잡아먹었어요. 왜 잡아먹을 수 있는지 아세요?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고기라고 생각하니까 먹었다고. 그게 공산주의라고요. 하나님이 없어지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존경한다는 한국 사람들이 있어요. 모택동을 존경한다는 분이 있어. 큰일 날 얘기예요. 이거 살인마 정도가 아니고 이거 입에 담기도 그런 그 악한 사람을 존경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인권운동가래. 이런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인권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인권운동가 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김일성이 300만 원을 죽였어요. 그 사람을 존경한대. 그리고 자기는 인권운동은 가래.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람 300명만 죽여도 이건 진짜 흉악한 나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존경한다 그러면 안 되는데 300만 명을 죽이는 사람을 존경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선악이 헷갈린다니까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세 가지입니다. 가인의 계열의 삶. 자, 정리해드립니다. 육체적 계열에 빠지면요, 죄에 빠지면 무신론자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성을 쌓고 산단 말이죠. 자기의 세계로. 그러면 성적 욕망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을 깨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이득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다 깨버려요. 그리고 점점 더 깊어져서는 죄를 짓는데 사람을 죽여도 회개를 안 하는 지경에까지 가요. 뿐만 아니라 더 난폭해져요. 나는 해도 되고 남은 안 되는 거야. 이런 식까지 가면 이거는 구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분이요. 제가 말씀드렸죠. 가인의 계열은 어떻게 됐다고요? 끝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니까 가인이. 처음에 가인의 표로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릇된 행동과 그릇된 예배를 계속 드리니까 나중에 보니까 유다서에 뭐라 그래요? 가인의 계열은 멸망의 길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가면 멸망받습니다. 올바르게 살아야 돼요. 이게 창세기부터 얘기해 놓은 거예요. 인류의 길은요,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인가, 가인의 길을 갈 것인가, 우리 보고 선택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길. 요걸 이제 셋계열이라 그러는 거예요. 셋계열.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25절부터 이제 셋계열에 대해서 나오니까, 그때 하겠습니다.